우리가 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예배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피폐하고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3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그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린 계시고요. 그 땅은 이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있고요. 근데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와 같다. 신랑도 있고 좋은 집도 있는데 그 집에 신부가 없다는 거죠. 신부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연합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부가 없었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땅을란 단어가 에리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땅을 지으신 본질적인 목적이 뭔가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낚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상 창조 목적이 있어요. 모든 창조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백성을 만드셨는데요. 이 창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셨던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바로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천지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함이다.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그 다음 주 설교가 이미 이제 본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경 봉독하신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귀 여긴, 존중하는 자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지만,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내가 멸시하겠다 그랬거든요. 자,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홈리와 비니아스의 배경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타락했을 때 타락했던 가장 어두운 모습이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대표적인 제사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냐면은 홈리와 비니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중간에서 갈고리로 가마솥을 삶는데 갈고리를 뽑아가지고 차가지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자기들이 착지하고요. 이미 날것으로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날것으로 가져오게 오면 좋은 것을 뺏어가지고 날걸 중간에 먹었습니다. 이 모습이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얼마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잘 알지요. 홈리와 비니아스는 둘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고요.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엘리 제사장은 비니아스의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만삭인데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죠. 여가보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태도는,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었는데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 태도는 무엇인가요? 여기 안 나가도 괜찮아요. 뭐 수요일인데. 주일날도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시간 지났는데 어스렁어스렁 온다든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의 본질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영광보다도 내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은혜 받았네, 안 받았네, 은혜 줬네, 안 주었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그 태도를 보면은 혼녀와 비느하스 그 시대와 어쩜 그렇게 같아져 가고 있는가. 특별히 그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예배들이 다 중단이 되어졌어요. 어느 정도 사단은 강조하냐면 지금 중국의 선교사님이 중국 교회 목회자들이 보내는 메일을 제가 봤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 제자들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의 모든 교회는요, 그 앞에다 중국 인공기를 중국기를 이렇게 뭔가 걸어놓고 그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 감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윤리와 도덕 위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 교회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그래서 살아있는 목회자는 다 때려치우고 몰래 집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몇 영혼이라도 살아있는 그들과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들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다 보니까 우리는 더 예배를 경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받고 예배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들은 정말로 어둡기가 그지없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보죠.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 위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어요. 그들 다 오게 했습니다. 오게 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43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바로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예배에서만큼은 목숨을 내 걸어야 되죠. 사단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를 알아요. 그래서 내 약함을 알고 사단은 그 부분을 가지고 예배에 수많은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오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쉽게 무너지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의 자기 백성이죠. 자기 태초의 영원전의 자기 백성 그 자녀를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나라와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신부로 택하여 주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정말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낙원을 창설하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비움받은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을 장만해주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결혼식 하고 나서 그 집에 살 수 있는 모든 가전집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최고의 집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늘 죄인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백성, 그 신부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가 구약에 나온 제사 용어라고 그랬죠.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 자체는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이런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죄인된 자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 영원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이 뭡니까? 그 하나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을 똑같이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익과 이익이 있다 할지라 다 뒤로 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예배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 예배의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을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에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토양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가 그렇게 내 부모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에 두고 있는 것인지. 얘들 교육에 보면 알죠. 고등학교 2, 3학년 가면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지금 1년만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니? 거의 부모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가치가 어디예요? 대학 가는 것 아닙니까? 대학 갔더니 결국은 예배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으로 얼마나 나가고 그때서 이제는 알고 잘못했네 그러죠. 가슴을 채보지만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이셨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이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목적도 이유를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핵심도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부분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열려진 하늘을 바라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요한계시록 7장 우리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천상 예배가 나타나는데요. 재림 후의 완성들 바로 예배이죠. 자, 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10절 넘겨주시죠. 뒤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실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네, 여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이 흰 두루마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저들이 외치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구원을 주신 분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외치죠. 그러자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자 천사들이 모든 보좌와 언로들과 네 생물들을 둘러서 있다가 자,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서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요? 자, 천사들이 둘러서 있어요. 천사들이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외쳤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재창조 하신 목적이 여기서 완성되고 있음을 보지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완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앞으로 그려진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맨 천국에 갔더니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쓰레기한 집이 있더라. 상교를 보니까 나는 집권이만큼도 없고 어떤 사람 큰 상 받고 있더라. 그런 이상한 소리 말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가? 우리가 찬양하고 여호와를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리고 천사들이 둘러서서 응답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산제물에 대해 예배를 드리면 천사들이 둘러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하나님 임재하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죠. 자, 영혼. 자, 제가 자꾸 영혼부터 영혼까지 말하면 이것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다. 시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수억 년 전, 소위 말하는 수억 년 전이도 이 시간이에요. 수억 년 후에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 시간표 속에서 100년, 200년 전, 300년, 500년 전이 있고 100년, 200년, 500년 후가 있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자,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죠. 창조하시고 재림하시는데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 유한세계가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자, 여기 보이죠? 하나님께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 유한세계가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유한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유한세계가 있습니다. 자,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다. 백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5절 7절에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고 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영원제를 택한 백성이 다 구원을 받고 재림하신 후에는 그 하늘과 그 땅이 어떻게 된다? 예? 소각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 지구와 온 우주가 소각되어 사라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지금 줌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줌으로 들어오셔서 좀 읽으라 할 텐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자, 언제까지나 이 세상이 하나님께 택한 자기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예요. 택한 자기 백성들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하늘과 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이 땅에 하늘과 땅에 그 우리가 배반한 자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받죠. 재림 날에 완전히 심판을 받는데 그때까지 보존되어 있다가 심판 날에 다 불타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 땅에 사라져야 됩니까? 이 좋은 세상이, 좋은 땅이. 그건 하나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음받았던 땅은 자기 백성들이 다 돌아오니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소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뭘로 소각하실까? 제가 볼 때는 자꾸 푸틴이 핵무기 사용 그러는데요. 여러분 핵무기 이 지구에 있는 핵무기를 터뜨리면 이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에 뭘 들어가 딱 지구 때려버리면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그 간격만 넓히든지 좁히든지 달과 간격만 좁히든 넓히든 해버리면 지구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 아무리 핵무기를 쏜다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쏠 수가 없어요. 언제 세상이 불탄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다 돌아오면. 더 이상 이 땅, 이 지구는,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이 땅을 지었기 때문에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완성된 숫자들이 찰 때 이 세상을 심판하거든요. 신천지 이놈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잖아요. 14만 4천이면 이제 끝났다. 목숨을 내걸고 우리가 그 상 받기 위해서 14만 4천을 막 끌어들였어요. 14만 4천 숫자가 넘었네?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해요. 걸러내는 작업을 해서 이제 병든 사람, 절뚝발이, 노인들 이런 사람을 다 또 제거해.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썽썽한 놈들만 천국 간가 봐. 썽썽한 놈들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왜 창조하신 천지가 사라지는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영원제 택한 자기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들어오는 그때가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과 땅 새 예루살렘 새 땅과 그리고 백성인데 그 백성이 완전하게 모두가 구원받을 때 이제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말씀한대요.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옛 하늘과 옛 땅이 불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자꾸 요한계시록 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상급으로 말을 푸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답답해요.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이번에도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나는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쓸 것 같아요. 이래요. 왜 그래요? 자기 교회에 신성종 목사란 분이 아주 신학자고 충영교회 목사님까지 했던 분이 와서 자기가 갑자기 환상을 봤는데 자기 집은 다스리란 처갓집이고 다른 사람은 대골집에 있었더라. 그렇게 간증을 했대요. 성경에 대골집이 있고 처갓집이 있는가요? 천국에?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내가 학급받다고 그래서 학급받다고. 무슨 신학자는 뭐예요? 혹시 본인이 그랬다면 본인에게 각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 똑바로 정신 차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보편적인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간증을 막 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 와 나는 초막집이야 어떻게 할까 구원도 못 받으면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환장할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나종천 목사는 대골집에 있는데 같이 살았던 더 헌신했던 장현숙이는 저기 장현숙 성도는 저기 다스리는 초막집에서 이렇게 배 굽고 늘 아프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새 나타나는데 새 예루살렘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나타납니다. 11절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자,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나는 대골집을 받고 나는 처갓집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창조했고 만물은 그 창조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도 창조하신 목적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 창조하신 목적,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서 요한이 볼 때 이 세상은 존재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또 존재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죠. 24장로들이 그렇게 찬양을 해요. 여기서 조그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여기는 헬라어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지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서 좀 엉뚱한 소리를 그렇게 또 우리 교인만큼이라도 좀 엉뚱한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참석 않고 이 말씀 안 듣는 사람 또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목사가 그냥 애가 타죠. 애가 타.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지라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지으신지라. 그 헬라어로 에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바라, 창조하다 단어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있었고 헬라어로 제가 죄송합니다만 디아토 텔레마 수 예산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니까 이거예요.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 있었고 이 말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목적이 또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면은 바로 어때요? 이제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창조하신 것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까워서 쌓고 쌓아놔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불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작은 말로 하지만 이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가 크게 아름답게 더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잖아요. 이 마이크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 마이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목적에 의해 쓰임받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쓰지 않고 쓰레기통에 있고 집안에 처박혀 있다면은 수백만, 수천만 원, 수억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예서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에서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배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목적이 지음받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 정말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온 세상이, 온 땅이 다 언젠가 사라질 때가 있는데 택한 자기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되는 그때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고 정말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내걸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그 목적 앞에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게 드려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